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방법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 듣기 원한다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 축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나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나 경배 드리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와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그 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아니 저와 그의 영혼이 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변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눈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의정한 주의 음성 들은지도 담담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암기토록 감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며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지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막한 세상에서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강물 같은 은혜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드높은 영광을 드러내사 어두운 마음, 어두운 영혼을 환히 밝혀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허탄한 일을 구하기에 앞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환경이 척박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므로 주님께서 필요사신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각 기관과 셀과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침몰하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삶의 밖구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적 권위로 옷 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와 치유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어 영광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함께 말씀을 공동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을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주를 위해서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큰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가정과 삶에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하음 어린이, 장선주 집사님, 문미정 집사님, 조민주 청년, 성하율 어린이, 임선화 집사님, 황경은 집사님, 이승환 집사님, 성하란 어린이, 장예은 학생, 장상옥 장로님, 김정진 한봉구 권사님, 김하영 어린이, 전경민 학생, 전경민 청년, 석상혁 어린이, 김태환 드립니다. 김태환, 김진아 집사님, 민지수 집사님 드립니다. 선경금 김태환 집사님, 임선화 집사님, 장예은 학생, 장상옥 장로님, 김정진 집사님 드리며 건축원금 김태환 집사님, 임선화 집사님, 황경은 집사님, 장상옥 장로님, 장예은 학생, 김정진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마음 어린이 드립니다. 김정렬 집사님 드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조찬희 청년 드립니다. 권나혜 성도님, 심재련 집사님, 심진희 청년, 여정인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진숙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선주 집사님 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김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하랑 어린이 드립니다. 전명진 간사님, 김다운 A 청년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드립니다. 곳곳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1년 동안 헌신하게 하시며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미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더 많이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복을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욱 넓혀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재능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의 문, 만남의 문을 넓혀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새해 예결선을 의결하는 공동회의에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를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 명단을 따로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수고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함께 참여하실 분 있으면 또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추운 겨울에 더욱 건강에 힘써 주시고 또 함께 방역을 잘 지켜서 건강한 예배,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 많이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죽음이죠. 그래도 가장 슬픈 것은 인간의 죽음 아니고서는 슬픈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람은 죽음과 멸절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서 또 뭔가 건강하게 또 죽지 않아 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죠. 그런데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죽고 나서 가보았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었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더 슬픈 거죠. 더 그때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죠.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도 그 보험 든다고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상 주는 게 아니죠. 사건에 또 사고에 대비해서 그나마 보전이라도 하려고 보호라도 하려고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잠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들도 보험을 들여서 해결을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험도 드는데 준비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바보 같은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거 없어. 인생은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우기면서 고집부리며 살아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지 몰라. 인생은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다음 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그냥 비싼 돈을 들여서 보험까지도 드는 마당에 나의 영혼,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열흘 전에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다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을 놓고 참 아직도 우리나라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요, 건물도 무너져 내려요. 양생이라 그러잖아요. 시멘트를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르는 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한 5, 6일 걸린대요. 겨울철에는 10일에서 12일 동안 한 층을 올릴 때 기다려주고 굳어진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급하다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3, 4일에 한 층을 올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지 않으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20몇 층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참 어리석은 인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영원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철저히 대비하고 보험을 들고 안전을 지켜가면서 철저히 관리하는 시대인데 바보스럽게 나의 인생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족보를 보면서요, 오늘 말씀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수없이 체험하고 하는데 나의 삶은 이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의 삶은 사실 원래 죽음이 없었던 삶이죠. 영생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돼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긴 하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 시대까지, 그 이전 시대까지 아직도 단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다는 사실. 이게 무슨 일이냐? 살아 있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이 태어나서 에녹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숫자를 따져보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30살을 살았어요. 또한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도 최소한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100살만 살아도 많이 산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900살이 기본이에요. 와, 너무 좋겠죠, 그죠? 부러워하겠죠, 그죠? 여러분 900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천국 연대기에 6575년째 천국 생활할 때 천국을 확장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소설을 쓰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900살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100년 살고 200년 살고 한 500년 살았는데요, 죽지 않아요. 자손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7대 손 에녹까지 태어났는데 아담 할아버지도 살아있고 두 번째 할아버지도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오, 안 죽네. 죽음을 모르는 세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 역사에서 죽음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243년이 흘러요. 에녹의 나이가 308세가 되었을 때 아담이 드디어 93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장례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가족의 죽음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늘 보아왔던 죽음이니까 이웃 사람들의 죽음이 실감되지 않았지만 진짜 나의 가족이 죽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버젓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수천 년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수백 년의 삶이죠.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가문에 얼마나 큰 슬픔과 충격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사람도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지만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아담이 죽기 시작했어요. 에녹의 나이 308세. 아담이 죽자 그의 가정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이후부터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살아가는 문제도 있지만 잘 죽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했어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막 치킨 게임 같은 걸로 그냥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의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아담의 2대, 3대, 4대, 또 5대, 6대 손들, 아들, 딸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수백 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930세에 아담이 죽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날에서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해외 뉴스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죽으면 급속 냉동을 시켜서 의학이 발달된 다음에 다시 해동을 시키고 그리고 살리겠다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요. 벌써 이게 수십 년 됐더라고요. 진짜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서는요, 급속 냉동시키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급속 냉동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의학이 발달 안 되어서도 그러겠지만 급속 냉동을 시켰어요. 들어가면 처음에 막 피를 다 뺀대요. 그리고 물기 하나도 없이 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막 갑자기 막 급속 냉동을 시켜서 냉동 고기가 됩니다. 근데 걱정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전이라도 되면 어떡합니까? 썩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급속 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육체가 물질인데 썩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맛있는 소고기를 등심, 안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10년 뒤에 꺼내 드셔보세요. 신선합니까? 신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설령 이런 육체를 다시 해동시키는 기술이 발달해서 몇 바퀴 뛴다고 합시다. 영혼은 돌아올까요? 식물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죠? 진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육체를 살리려고 냉동을 시키고 다시 해동을 시켜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나 우리의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이 썩어가는 육체에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다 걸고 집에다 걸고 나의 행복과 건강에다 걸고 살아간들 영원히 나의 육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류의 시조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900살 살고 싶으면 좋겠죠. 900살을 사나 100살을 사나 다 인간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의 부활에다가 걸고 하루하루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고 장례를 치르면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일도 납니다. 자녀들을 낳았고 몇 세에 낳았고 또 몇 세에 낳았고 몇 세에 죽었고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고통과 슬픔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슬퍼만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나아야만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아야 누가 우리에게 올까요?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 낳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낳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이 왜 이렇게 낳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점점 우선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구원의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낳아야 했던 것이죠. 계속 낳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생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축복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 구원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주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도전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야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만 남을까요? 성경의 역사적 자료가 남겠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낳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삶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태어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손을 계속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여자의 후손이 오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키웠을 거예요. 거룩한 자녀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를 통하여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이 에녹의 삶이 왜 중요하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후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나머지 다른 조상들은요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사니까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짧게 살았어요. 365세. 930세에 비하면 365세는 정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외에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복바로 천국으로 직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낳고 왜 헌신하고 왜 충성하고 왜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 도달 지점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에녹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고 이상하죠. 하나님과 함께 자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먹다 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만 잠깐 할 뿐이지. 오 맛있네. 오늘 음식 별로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짜증내고 막 운전하다 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24시간 내내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랬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거룩한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신 혼자 살려고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악을 행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악을 행하면서 결국은 행복하려고 했었지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생명이 아웃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겨도 부자가 되었어도 나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갖고 많은 돈을 벌고 집을 여러 채 사고 그리고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여겼지만 오랫동안 살면 행복할 거라고 여겼지만 한 1000년을 살면 그래도 행복할 거라고 여겼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행복이 아님을 지혜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65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에녹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최고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을 거예요. 그 사진은요 영원한 것 같아요.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으니까 보는 내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때 가장 행복했구나.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놀았던 그 사진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정지되어서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우주 최고의 행복한 날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행복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 외에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다음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행복한 것이 도대체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죽고 죄로 인하여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행복한 것을 붙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참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정치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사들 보면 그냥 온통 슬픔뿐이에요. 고통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가 영원한 행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 죽어가는 것들과 동행하지 마세요. 썩어지는 것들 붙들고 그걸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죽음의 길이고 파멸과 절망의 길이에요. 영원히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행복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이 땅에 썩어진 것들을 붙들고 그곳에 연연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붙들고 주의 은혜로 살아서 나의 삶이 그냥 고작 100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천 살, 수만 살 우리에게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구원의 삶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죽고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영생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인생에 행복한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삶이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연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과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 아닌 생명과 구원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 매이며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슬픔과 아픈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과 또 진정한 행복의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아름다운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직장, 자녀들,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